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되고 이제 피서철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때 못 가던 먼데 아니면 가고 싶은 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죠? 먼저 짐을 잘 싸고 그 다음에 이동할 교통수단을 확인해요. 근데 요새는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차가 있죠. 그래서 가기 전에 이 타이어 바람도 점검하고, 이 교회차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 가고 어디 멀리 갈 때는 이 카센터 가서 차량을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왜일까요? 점검하지 않고 가다가 괜히 낭패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둘째치고 타지에 가서 고장 나거나 자잘한 게 고장 나도 요새 우리나라 말로 덤태기 쓸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3만 원이면 갈 거를요, 저녁에 급하게 가느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부속 5천 원짜리인가 7천 원짜리 부속을 갈아주고 3만 원이면 되는 걸 29만 원에 간 적이 있어요. 모르니까. 아는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집으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 점검해 갈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사죄의 확신이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십니까? 어느 누가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이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사람이 누가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수제했던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기뻐하시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며 이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회당당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오병의 기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얻게 하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그 죄악된 사망 권세를 통하여 나중에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심을 하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데올로기의 상아탑을 쌓아갔지만 그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하나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모두 다 죽음을 맞았고 죽음 뒤에 지옥 권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의 실상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만 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 불교 스님들 나와서 이 강론에 토론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죄 짓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길 요구합니다. 간혹가다 그러지 않은 종교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종교들은 그것이 한계이고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그냥 올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봤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죄의 단절인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의 몸으로 그렇게 납득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했고, 마태복음 9장 13절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며 원수 사단마귀에게 잃어버렸던, 뺏겼던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모욕과 창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회개할 때 죄사함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로써 제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피 흘리고 그때 한 죄 그것만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모진 고통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했고,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11번 이상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사명과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이며 죄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입으로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일까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시험에 빠지거나 때로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 정도는요,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기억나고, 우리가 믿음이 누가 물어보고 막 마귀가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내 것이라, 내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가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상급과 칭찬 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인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역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성도님들이 막 그 어려운 얘기 잘 못해요. 그리고 좀 믿음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 못하거든요. 괜히 이렇게 안 좋게 보일까봐. 근데 부사역자들한테는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고 또 상담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어도요, 구원의 확신이나 사죄의 확신이나 응답의 확신이나 인도의 확신 등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에 나오다 보면요, 주일에 많은 분들이 주일만 나오시잖아요. 교회가 뭐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돼도요, 주일 예배가 가장 많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우리 기도 용사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그 교회 11조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11조, 딱 그 성도의 10분의 1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요새 그거 안 나오는데 20분의 1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주일만 나오는데, 주일에 보통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센 거, 진짜 본론적이고 심각하거든요. 잘 안 해요. 왜냐면 심각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탁 이러고 힘들어하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을 얻고 축복받고 좋은 소리 듣고 가면 좋잖아요. 너희 믿음 없으냐 이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요, 사람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어쩌다가 한번 이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내가 가라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쭉정이가 있다 이러면요, 내가 쭉정인가, 내가 쭉정이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심화되면, 조금 우울해지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까지도 이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 헷갈리는 단계까지 이르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말씀을 볼 때는 앞뒤를 다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처럼 한 구절 집어가지고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있냐, 그것이 계시록 전체에 있냐, 그렇게 오도하지 말고, 적어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어떤 구절을 읽으려면 마태복음 28장은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읽을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쭉정이가 있다는 말씀은요, 믿음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알곡이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란 말이 아니라, 이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걱정되세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와서 물어도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난 죽으면 내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고,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것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기쁨과 이 은혜의 잔치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즐겁게 살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구절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범칙 행위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알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떠나가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면한 불법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지막 날 천국에 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해야만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기도와 열심의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의 말씀 안에 훈련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성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 안 가 안 믿어 이런다고요? 내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보면요, 애들한테 말하면요, 애들이요 어떨 땐 그럴 때 있어요. 좀 철들기 전에는 부모가 자기한테 다른 엄마 아빠보다 못해주고 다른 집보다 못해주고 이럴 때 보면 나 아빠만 싫어 왜 날 나가지고 이래 그러고 나 나갈 거야 왜 그래 이러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아빠 엄마의 아들과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 부모의 자식인 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죽어도 살아도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정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낙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범죄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약한 나를,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인가 아름답게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라건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눈물과 아픔 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칭찬과 상급을 받고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